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은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방금 읽었던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우편에 계신 그분은 사람이 아닌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뭘 하신다고요? 뭘 하신다고요? 방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한 번 더 띄워봐 주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7절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누가 태어나든지 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앞으로 누가 태어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구원 얻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성부는 들으신다. 그리고 그 응답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기도, 즉 소통의 관계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분명한 개념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보이는 것과 또한 빛으로 열로 나타나는 역할적 존재가 아닙니다. 역할적 차이가 아닙니다. 마치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지만 교회 와서 목사인 그런 역할이 다른 그런 존재 역할의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분명히 물에 세례를 받고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음성을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셔서 예수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신 것은 존재적으로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것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성적 논리로 조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자면 그 세 분이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슨 계획을 가지시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세 분은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여 한 분인 것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의 관계를 통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세 분은 완벽한 사랑을 이루시며 사랑의 관계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창조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창조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 분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 세 분이 사랑의 관계로 완벽한 은혜를 서로 맛보며 누리며 하나됨을 추구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를 통해 지으신 것은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셔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뜻을 깨닫고 그분 뜻에 동화가 되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고 거기에 따르고자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충분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따르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땅히 찾아야 되고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마땅히 믿어져야 될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그 천국 가면 뭐만 하게 되냐면 영원한 예배밖에 안 한대요. 마치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반응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천국에서는 영원한 일인데,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걸 알고 지금 예수 믿었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음성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는다는, 나중에 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 하면서, 아니 저만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맛볼 기회를 우리가 거절하다 보니까 결국 인생살이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잘 안 살아질 때 그때서야 어떤 인생의 사건과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해서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세 분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소통의 관계, 무엇이든지 말하고 마치 그 기도의 관계처럼 무엇이든지 말하고 무엇이든지 들려주고 무엇이든지 깨달아지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세 분은 세 분만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됨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자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심에도 그 존재가 소통,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통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즉 기도하시는 것을 삶의 목적과 이유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름 아닌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쯤 하면 따라 하던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의 죄를 대신 죽음을 죽어주기 위한 또 다른 사람으로만 오셨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뭐가 신학적으로 또한 조직적 원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과 같은 사람이 감당이 될까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과 같이 지음을 받은 자가 어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의 몸을 꼬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진노의 잔을 다른 창조물이 지어진다 해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람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희생 제물만 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신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온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삶이 뭐냐? 다름 아닌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사람으로서의 삶도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천사들이 성도들께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가지고 가는 그 향기가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지난주 신약 통독하면서 읽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하나님 뭘 더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만 사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거 그냥 고백할 기회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더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으로도 완벽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맛보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듣고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이 마음의 소원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반응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라는 연약함과 부족함의 한계 안에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군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군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는, 마땅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런 물질도 주시는군요, 필요하니까 이런 권력도 주시는군요, 필요하니까 이런 부도 주시고 필요하니까 이런 명예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기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제 가운데 타락하여 기도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심지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왜냐하면 지금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계획하면 안 되는데, 저 길이 아닌데, 저거 걸어가고 나면 후회할 텐데, 저거 분명히 실패할 텐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세요, 삼위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또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삶을 다 이루셔서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그 기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의인이 자기 죄가 아닌 누군가의 죄를 위해 죽은 그 의인을 죽음의 자리에 가두어 놓으실 수가 없으셔서 그냥 성부 하나님이 내가 살린다고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기 죄가 아닌 누군가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실 수 없으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또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과정을, 전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자기가 포기하셨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참 사람,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경건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다. 그리고 그 경건하심이 들으심을 얻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 또한 그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 영어로 보면 He was he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진 것입니다.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기도하는 삶을 살아주셨고,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듯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맛보신 것처럼 그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잉태되는 과정과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태어남과 또 어린 시부터 성장 성숙의 과정을 통해 그분도 자라나는 성장 성숙의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성숙의 기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며 자라나는 기회로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듣고 배우시면서 자라시면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장의 과정을 우리를 위해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산제사와 같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뭔가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도로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우리도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음성이 식별이 안 돼요. 그게 과연 주님 음성인지 내 욕심의 소리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다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내가 두 손 딱 모으고 손 모으고 주여 하면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아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왕들의 이야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며 또한 교회 주시는 말씀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내가 잠잠히 묵상하면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깨달아질까요? 자꾸만 들리는 소리는 전기밥솥 불 껐나? 예배당에 왔는데 밥솥 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안 들리잖아요. 저만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깨달아져야 될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대할 때 우리의 영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말씀은 더 가까이 하지만 또 뭔 기대가 있냐면 나의 삶의 주관적인 계획과 주관적인 인도하심, 내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내 삶의 방향, 꿈,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요, 이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그런 것들이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내가 따라야 될 질서가 있고 내가 먼저 따라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가 직통으로 계시받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도 자질도 자격도 안 되는데 주님 하라 하셔서 순종하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와서 배워라. 그 배우고 싶어도 그분이 안 계셔서 지금 배우질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와 질서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건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가 들리는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에 따라 내 문화와 습관이, 그래서 뭘 결정할지 그 결정의 방식이, 선택했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음성을 주시가 이렇게 하는 거지. 평소에 안 듣다가 갑자기 직장을 정해야 되고 막 사업을 정해야 된다고 막 달려와 기도하는데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겠죠. 평상시 듣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걸 평상시 안 읽어다가 뭔가 뜻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뜻을 알고 싶고 그래가지고 다 펼쳐서 손가락을 딱 짚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뭐 이런 거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또 다시 딱 집었더니 네 들은 대로 행하라. 뭐 안 맞잖아요. 이게 말씀의 기록의 목적을 관광하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 때 이런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왜요? 들을 수 있었잖아요. 온전히 들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는 배워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건데, 들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건데 듣고자 하지 않다 보니 그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악조건이죠.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깨끗한 그릇이라도 되어서 담아지기만 하면 됐지, 우리는 더러운 걸 빼내고 담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군요. 하나님 꿈꾸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며 하나님 사랑 느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어쩌면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관점에서 내용들이 전개되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부분이 강조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가르치시더라,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들을 세우시더라, 기도하신 후에 병자를 고치시더라, 기도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심지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그들을 들판에 두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의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때문에 받지 않으셔도 되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도 맛보셨더라.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죄인의 위치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한 죄인들이 죽어야 될 죽음도 맛보신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뭔가 한 가지 더 추가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받으실 때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성부 하나님이 화답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셔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이어지는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 길이 어디냐?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시더라는 것.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든 성령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시험을 이겨내시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신 예수님은, 또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도 단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영광의 삶, 즉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어 주셔서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리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간구하며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밑에 아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소개하면서 할 때 제자들이 해봤던 모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안 됐어요. 예수님 내려오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예수가 하는 게 다 거짓이었는데 봐라, 제자들이 못하지는 틀렸다, 뭐 이런 변론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으시거든요. 불쌍하게 들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 아마 제 느낌에 제가 제자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팔꿈치를 탁 차고 저 구석 끌고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됐냐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둘씩 전도팀에 짝지어져서 예수께서 파송하셨을 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일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됐냐 이거예요. 왜 이번에는 안 됐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왜 이번에는 안 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셨으면 우리는 좀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너는 사람이고 나는 신이라 그래. 이랬으면 참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안 된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권세는 그가 신적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그 내용의 응답으로 그 기적과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 여전한 욕심과 정욕, 이 타락의 본성이 자꾸만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 아니면 기도하러 잘 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기어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면 그 반드시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단지 질적 가치가 다릅니다. 기도의 양은 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충분한 줄 알고 또 하나님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지켜내고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면요, 미리 기도하죠. 미리 시간을 구별하고, 저 김 목사가 새벽 깨우라니까 그래 새벽 한번 깨워보지. 그래서 저녁에 가능하면 문화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야식 같은 거, 그 야식 끊으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첫째, 살이 빠지죠.
둘째 돈 벌죠. 셋째 그 돈으로 선교하죠. 넷째 새벽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한 5시나 6시 사이에 드셔보세요. 새벽에 배가 고파서 일어납니다. 어쨌든 새벽을 자꾸 깨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니까.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그 모든 걸 감당하거나 피하거나 이기게 하시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아침마다 느끼잖아요. 하나님 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드린 기도가 그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나가고 또 꾸어야 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삶을 주도해 나가게 되지만, 만약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 과연 내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내 삶에 아픔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 반드시 있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때 기도하러 오죠. 근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러 오면 기도가 잘 됐디까? 잘 되든가요? 당장에 지금 살 방법이 없어서 달려 나왔는데 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게 정신 나갔지.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기도의 자리 졸고 있는 나를 볼 때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매달립니까? 그리고 기도가 평안하다기보다는 답답하죠.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막 외쳐 기도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당장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보세요. 기도의 양은 같습니다. 기도의 양은 같아요. 질적 내용과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 안 할라 해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삶의 많은 시간들과 혹은 물질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상처와 아픔을 피하지 못한 다음에야 마지못해 기도하러 오죠. 그때 잘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전부. 이 부자 길면 길수록 힘든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 또 한 곡 더 있죠. 이 인자도 발음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 목이 메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지켜질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삶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신일합일, 즉 내가 죽고 예수로 하나가 되는 삶.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면, 심지어 죄인도 아닌 의인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기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 즉 예수화의 과정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세 분이 완벽한 연합을 통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인생,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돼. 근데 그 말 안 믿어요. 뭐 도저히 모르겠대. 그럼 지금 중보기도실 가서 무릎을 꿇어봐라. 그러면 저는 기도할 줄 알았어요. 무릎을 꿇고 전화가 왔어요. 자, 무릎 꿇었어요. 어떻게 되냐. 아, 참 이게 참
지금 청년부 리더로 수고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읽어보면 이제 뭔가 기도의 가닥을 잡아야 돼. 한번 읽고 30초 뒤에 전화 왔어요. 다 읽었대. 그러면 주기도문을 100번 읽어봐라. 어쨌든 그런 참 그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형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지금 청년부 목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요지는 뭐냐?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된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는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시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벌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다가가고 자꾸 묻고, 그럴 때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살았던 이 인생이 그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는 순간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의 삶의 방식은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 즉 내 방식,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내 기도한 것에만 응답하시지 기도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걸어갈 길이 형통하며 내 삶이 성숙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 그렇지,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비전이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이것이 오늘 내 삶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욕심과 정욕을 피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부흥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The only thing God works is only thing to answer for prayer of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일만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일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창조 질서 섭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다 하나님의 섭리 보시면 지켜지고 돌아가고 더 이상 일하실 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일하시는데 그게 뭐냐? 자기 백성들이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거. 그 일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 일을 위해 구원하셨으니까. 심지어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하지 않으면 큰 것을 놓친다. 아니 모든 것을 놓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만약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 나중에 천국 가서만 들을 겁니까?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도록 구원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이 카더라 해가지고 나중에 속아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교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뭐 만나보셔서 알지만 뭐 이렇게 걸어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걸어주고, 물론 사랑의 표현이니까 뭐 걸어주고 하지만 대화가 안 된다면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말이 안 통하는데 뭐 100만 불을 갖다 주고 뭐 금을 철렁철렁 기가 찢어지도록 달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꽃 한 다발은 했습니다. 꽃 사람이 말이 통하는 게 없어야지.
그런데도 좋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감사한 거죠. 사람이 이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와도 우린 자꾸 뭐 달라고 그래. 하나님도 그래, 내가 주긴 주는데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좀 나한테 귀를 좀 기울여 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거 아닐까요? 자꾸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어떤 때는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놓지 않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 딜레마예요. 저 문제를 줘서 오게 만들어야 돼, 아니면 문제를 기도도 안 하는데 해결해 줘야 돼. 이게 하나님 굉장한 딜레마.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잘 이겨내시고 해결해 가시는 거지. 제가 하나님이면 여러분 벌써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듯. 그래서 내가 막 외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걸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살았군요. 하나님, 이제는 더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깨달을 수 있게.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기회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차 안에서도 좋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좋습니다. 가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예배당에 다니나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잘 됩니다. 구별됨이 있고요, 정리정돈이 돼 있고, 기도가 쌓여진 곳에서 기도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내 기도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뭐가 후회가 되냐면요, 그때 안 된 일, 그때 놓친 일, 그때 기도하고 구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일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원했던 일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 잊어. 지나고 보니까 뭐가 제일 아쉽냐면, 나는 왜 그때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때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때 좀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때 하나님을 좀 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어리석었던 생각들,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다 이제 나는 세상 나가 산다 그래가지고 다 입시학원에, 종합 입시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딱 등록했는데 그 등록비도 사실 제가 한 달 일해가지고 겨우 돈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일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어찌하라니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옆에 막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애들하고 머리가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저도 나름 머리가 괜찮거든요. 근데 그 애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 막 쓰는데 못 따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군대 기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됐으니까 뭐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접고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로 복학을 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 신학교 왔는데 이게 학비도 내야 될 것 같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어디가 살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같은 동기, 학번 동기인데 형이 있었는데, 형이 그 영천에서 금호라는 곳에서 사회가고 오셨어요. 교육 전도사지만 그 교회에서 이게 뭐 좀 안 좋은 집이지만 그래도 좀 뭐 필요하면 살아라 해서 그 스레트 지붕의 흙집, 스레트 지붕의 흙집, 그 좁은 방에 그 형이 사는데, 막 군대 제대한 애들이 다 갈 데 없는 애는 거기 모이더라고. 다 보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아들들. 그 덩치 다 저만해요. 다 저처럼 다 얼굴이 커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별명을 텔레톱이라 불렀어. 일명 모여라 꿈동산. 모여라 꿈동산 아시나요? 어깨와 얼굴 사이즈가 같이 올라가는 거. 어쨌든 다 그런 친구, 다 1m 80에 머리 크고,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우리 그런 말 안 해. 다 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 집에 그 형 집에 얹혀 살았던 사람들 다 단독 목회하고, 그 형은 지금 통영에서 어렵게 개척하고 있어서 곧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집에 끼어 사는데, 그때 한참 이제 이 CCM 사역, 찬양 사역이 막 왕성하게, 그 소리엘 뭐 1집 2집 이러면서 찬양이 막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이제 포크송 뭐 이렇게 노래, 이 기타 포크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와 찬미 혹은 뭐 찬미 예수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막 전도사라는데 막 기타 탁 치면서 찬양 부르고 그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찬양 한 곡이 저에게 귀에 팍 들어왔어요. 가사가 이랬어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니 언제나 먼저 위로하시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내 눈물 거두시고 하늘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되시네. 그 짧은 이 고강국에 제 영적 형편과 또한 그 변화되어져 가될 그 정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지만 눈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기어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셔서 이제 그 사람이 기어이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그 짧은 가사 안에 그 인생 전체가 담겨진 것 같아서 그게 귀에 확 들었어요. 처음 듣는데. 그래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기타를 배운 적 없지만 제가 그 포크송 뒤에 있는 기타 코드 그걸 찢어가지고 그 코드 보니까 뭐 이렇게 코드가 몇 개 안 되지 뭐 열 몇 개 반다니까 싹 외워가지고 그 한 곡만 딱 쳤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뭐 D 마이너, B 마이너 뭐 어렵더라고요. 뭐 손을 막 이렇게 하나 다 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보세요. 손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 하라는데 나는 그게 더 밉더라. 그러니까 대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 코드를 다 외워가지고 혼자서 기타 칠 줄 모르지만은 어떻게든 찬양을 해보려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랄라 그러면서 이제 그 건반도 그렇게 외워가지고 도랄라 이러면서 한 곡만 칠 줄 알았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기타 칠 줄 아냐면 하려고 그랬어요. 한 곡만. 뭐 많이 할 거 없지 뭐 피아노까지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나는 딱. 그런데 그때 그 찬양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찬양이 또 최근 들어 20몇 년 전 찬양인데 지금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너 불러라. 너 불러라. 예? 아니 그럼 부르긴 하는데 또 하실 말씀이 기타도 치라. 아니 안 그래도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가까운 분이 용기가 가상하다 그랬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떠듬떠듬해도 네가 치는 기타, 네가 부르는 노래를 누가 대신하겠냐.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핍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인들이니까 저한테 박수 쳐주지 어디 가서 이 곡 들고 박수 들었다면 참 욕먹을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이 카포라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곡이 그때 외웠지만 지금 안 외워지는 거예요. 뭐 C 샵 마이너에 뭐 D 마이너에 뭐 그걸 다시 악보로 보니까 막 손을 막 5번째 갖다 놓고 막 이래 이게 어제 하루 또 다시 외우려니까 안 외워지는데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유튜브 그 곡 옆에 쉬운 코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쉬운 코드는 뭐냐면 이렇게 카프라는 걸 딱 대놓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C 코드로 딱 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저는 C, D, E, F, G, A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G도 요렇게 잡아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사역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님 부르시거들랑 실력을 논하지 마시고 날 불러주신 감사하고 쓰시면 되고 참고로 배워야 합니다. 저도 어제 카프 배웠어요. 앞으로도 많이 써먹을지 모르지만은 그럼 한번 찬양해 볼 텐데 제 모습은 없애주시고 악보를 보여주시면 아는 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소리 왜 그러니 이렇게 좀 동면에 좀 낮춰줘. 이게 왜냐면 코드가 틀린 소리가 많이 나는데 소리 크면 곤란하잖아요. 내 목소리를 키워줘야지. 좋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
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아니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눈치채셨지만 자신 있는 코드는 힘차게 치고 자신 없는 코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내 떠듬떠듬 치는 기타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고 노래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내가 부르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대신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날 포기하지 못하셔서 날 붙들고 계신데 내가 잘 몰라서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대로 살려고 했던 거 이제 좀 내려놓고 날 붙들고 계신 예수님 손을 붙잡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어이 예수님 날 붙잡아 주셨으니 오늘 이만큼이라도 안전했던 거고 이만큼이라도 감사한 건데, 예전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자꾸만 삶을 내어드려 맡겨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생각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2년 또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하실 겁니다. 어떻게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줄 텐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소리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포기하지 못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때도 나를 지켜주셨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잘 안 믿어지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기다려주고 계셔서 기어이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자로 바꾸셨고 또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입으로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보시죠. 주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나의 자랑이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